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 또 한 주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부르짖음에서 응답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부르짖음에서 응답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시는 여정 가운데 이 여리고 예루살렘 가장 인근에 있는 여리고라는 이 성에서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있는 그 바로 마지막 성 여리고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리고에서는요, 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여리고에서는 두 사람을 만나십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을 만나시기 위하여 이 여리고를 방문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한 사람은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를 만나 주셨고요. 또 누가복음 19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방문하셨을 때에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의 집에 거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두 사람 모두 다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죠. 장애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와 가까이 하기 싫어하였습니다. 즉 가까이 싫어하는 존재가 바디메오였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에게 세금을 걷는 그 직업을 삼았지만 유대 사람들은 그를 매국노라 취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소외된 사람이죠. 오늘 이 여리고는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소외된 두 사람을 위하여 방문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조금 더 가시면 이제 예루살렘이죠. 당신의 사역의 마지막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던 그때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보게 하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서술하고 있지요. 근데 이 과정 속에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반응하시는 네 가지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이 어떤 주님인가? 첫 번째, 늘 항상 들으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46절 보세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사람들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유명한 아이돌 가수들이 지나가는 곳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소리를 지르고 난립니다. 인산인해로 인해서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럽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47절에서 48절 말씀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을 부르면서 소리 지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크든 작든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고 반응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어머니는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를 분간하고 들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주님은 믿음의 성도들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늘 항상 들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그 주님은 다시 바디메오를 당신은 앞으로 다시 그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49절 말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 주님이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우리 주님은 반응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우리 주님이 그를 부르라라고 반응하신 것처럼 이 땅의 성도들의 그 부르짖음에 우리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반응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귀가 막혀 있거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자정하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주님도 화답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화답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바디메오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51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의 필요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게 말하여 보라. 이런 의도로 물어보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채워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그 질문에 우리의 필요를 표현할 때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물어보신다라는 겁니다. 책을 읽다가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된 한 문장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필요가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면 그 상대방의 필요가 보인다라는 것. 사랑하면 상대가 지금, 현재 또는 앞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관심은 또한 그의 필요한 것이 보여지게 되고
그러면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고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하여서 너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간구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필요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건 가운데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필요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필요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면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으신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그 부르짖음에 반응하시고 필요를 물어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필요에 채워주심, 응답하시는 주님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응답하시는 주님, 그 응답하시는 주님의 그 메시지 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부르짖을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응답의 열매가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딴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부르짖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다라는 겁니다.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이름을 다시 부르시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당신의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에 들으시는 주님,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반응하신 주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나의 필요를 물어보시는 주님, 그리고 그 모든 필요에 응답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성에서 역사하셨던 이 기적의 내용을 보면서 응답해 주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이름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물어보시는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또 들으시는 그 주님을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을 오늘 이 하루 마음껏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요일입니다. 우리 라오스에 계시는 백부장님, 제니 선생님,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귀한 선교사님의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트남에 계시는 우리 방아지아 선교사님, 조나단 선교사님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땅에 믿음의 사람들 복음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성 선교사님, 하나님 그 신장의 투석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 선하게 형통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 사경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같은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비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큰 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